우리는 지난 주 금요일에 로마서 11장 22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여러 가정에서 모이는 처소 교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을 하나의 교회로 보고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 세운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장에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을 것이고, 자기는 곧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데 그 중간 지점인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그들의 파송을 또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수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인 곳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갈등과 슬픈 일, 알력도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학적 입장이 정립이 되었을 터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제 버리셨다. 이것이 이제 중세 시대 때의 견고한 믿음이었고, 루터도 그러했습니다. 즉, 유대인은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죽인 민족이므로 저주 아래 있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입장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편지를 써서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이 비록 불순종으로 넘어졌지만 완전히 엎드러진 거 아니야. 충만한 수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들을 건지셨는데 너희 자고하지 말아라. 절대 자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2절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안심하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우되 이것을 성경 본문과 조화를 시켜야 합니다.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딱딱한 교리적 암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할 때는 명백하게 경고하고 위로할 때는 확실하게 위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봤던 22절의 경고를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에게 그대로 있을 것이다. 즉, 주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했느냐? 너도 오래 참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절 자비하심을 보였느냐? 다른 사람에게 너도 친절하게 대해.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호의를 계속 입게 될 거야. 우리 주님은 거침이 없으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애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 자랑할 거 없다.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서 또 옛날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그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계속 씹어대지 너희들. 근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잃어버리면 너희도 찍힐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도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경고로 삼아야 돼요. 다음 주에 갈게요, 내일 믿을게 하는 분들은 지금 믿으셔야 되고요. 나는 믿노라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야 하고 은근슬쩍 자만하시는 분들은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자,
23절 24절에서는 앞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가진 그들을 꺾으셨지만 얼마든지 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민족 단위로 돌아올 날이 있을 거야. 먼 훗날의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 분명히 때가 이럴 거야.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불가능한 게 보인다고? 아니야.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으심을 받았으니, 지난번에 이 본성을 거슬러 말씀을 드렸죠. 원래 원의 학에서는요, 좋은 그 나무에다가 나쁜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접붙이는 일은 없다 그랬죠. 보통은 뭐예요? 역으로. 그죠? 좋은 나무의 가지를 나쁜 나무에다가 접붙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성을 거슬러, 즉 부자연스럽고 예외적으로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하셨으면 원래 가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제 주일 설교에도 들은 것처럼 샘나의 교만을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증오하셔요. 왜냐하면 자랑할 게 없거든요. 합리적으로 볼 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갖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각각 은혜대로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다 호의로 받은 건데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거 옳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사실은 본래 이방인이었잖아요. 복음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만큼 마치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만큼 일본을 멸시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일본이 큰 나라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우리보다 나은 점이 훨씬 많아요. 전 세계적인 위상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스포츠에서만큼은 절대로 지기 싫어하죠. 그리고 한민족의 정서상 일본을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일본에는 그리스도인들 비율이 1%도 안 된대. 당연하지. 그런 못된 민족들 다 지옥구덩이에 떨어져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지금 로마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이방인 교인들만 못한 거예요. 나라들마다 그렇게 알력이 있다 그래요. 폴란드와 독일처럼 영국과 프랑스처럼 그렇게 앙숙인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지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였지. 통일신라 때 당나라를 통해서 경교 네스토리우스라는 정죄를 받은 기독교의 분파가 들어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귀출라프를 시작으로 해서 토마스를 또 핏두로 해서 알렌과 또 언더우드와 또 아펜데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가난한 우리에게 참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지만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나라를 치유해 주셨지. 그 믿음이 어떻게 나한테까지 오게 되었는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래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으니 본래 하나님이 부르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도 분명히 주님이 택하신 자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같이 아무 상관없는 데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 가운데 불쌍히 여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한 가지로 다 묶어가지고 예수를 못 박은 그 나쁜 민족들 말이야. 고집은 세가지고 말이야. 나라를 그렇게 잃어버리고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물론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까지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랬죠. 기대까지 저버려서는 안 돼요. 참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어제 자비교회 한 24명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분은 뭐 24명 우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겐 상당히 큰 숫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24명이 아니라 4명으로 시작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명이 아니라 2명 예배 드리는 공동체도 있단 말이에요. 상계동에 우리 개혁교회 하시는 한 목사님은요,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우리 가족만 예배 드렸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어쩌면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함부로 모양이라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 받고 본성을 거슬러, 그러니까 원해학에서 정석이 아닌 방식으로까지 그런 비유로 설명될 수 있을 만큼 구원을 받았으면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렇죠? 자기 감람나무. 원래 뿌리는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절대 기대를 놓아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예수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는 좋은 교회에서 양육받았는데 지금 막 떠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해. 그래, 그들의 그 완고한 첫 번째 믿었던 할아버지 제사 안 지내고 막 쫓아내고 너는 호족에서 파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런 집안에서 믿었던 분도 계신데 지금 잠깐 방황하는 그 아들 그 딸 구원하지 않으시겠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제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나와 있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제는 유대인의 차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들만이 선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함받은 자는 반드시 큰 단위로, 민족 단위로 우리의 눈에 보일 만큼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기대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북에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큰 자유를 맛볼 날이 올 것이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중국에 있는 교회들도 공식적으로 날개를 활짝 펼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큰 무리가 일어나 주께 영광 돌릴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거 구절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입니다. 다 읽을 순 없고 10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그렇죠,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게 얘기한 거죠. 뼈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라 그러셨습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전 여기만 해도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뼈들이 생기를 얻고 뼈들이 맞추어지고 피부가 덮이고 피가 흐르고 다시 근육이 갖추어지고 사람 모양을 딱 갖추어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죄사함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칭의까지 하신다는데 주님의 이중적인 은혜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으로 살려만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한층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사명자로 부르시고 군대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얼마든지 일하시는데 왜 기대를 꺾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너와 한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저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민족도 불쌍히 여김받는 존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봅시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엄마 아빠 있고 그 자녀들 반듯하게 예수 믿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애들만 나오는 가정도 있다고요. 그들의 엄마 아빠는 헤어졌어요. 애들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너희 가정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그렇게 말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지체에 부모님은 많이 아프구나. 아이고, 무슨 죄를 졌기에 저렇게 아플까. 천만의 말씀. 지금 눈물 흘리며 회복을 간구하는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이 임할 겁니다. 돌아올 사람이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만든 존 뉴턴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뉴턴이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은 유명한 악랄한 노예 상인이었다가
고집 피우다가 돌아온 사람 아니에요? 존 뉴턴이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절망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셨으니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다 해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고 믿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정말 선교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인도 잘 신경도 안 쓰지만 인도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서로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지 몰라요. 네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노동자로 와 있는 얼굴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무시할 수 있지만 그들 가운데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기에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거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선한 거 봤어요? 뭐 좋은 거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사 구원하시잖아요. 고난주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지키는데 고난주간의 첫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 기대감을 꺾지 말고 나 같은 것도 불쌍히 여기셨으니 다른 이들도 얼마든지 불쌍히 여기셔서 유대인 중에 남은 자, 우리 직장 중에 남은 자, 타국에서 또 남은 자 주께서 부르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의 손을 계속 모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본성을 거슬러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속히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 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유대인 가운데서 택함받은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지금도 돌아와야 될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절대 낙심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소망 중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환과 희생을 더욱더 기억하며 겸손에 처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